16절 말씀 결론이지요. 16절의 결론인데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꾀를 쫓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6장을 시작하면서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꾀를 쫓았다. 이걸 말씀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행위는 오므리와 아합 집의 모든 행위였다.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완전한 지혜인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삶이 적막하게 되어지고 아주 중증의 고통스러운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며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모아도 다 새어나갈 것이고 씨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이나 기름을 농사짓고 발부나 그것을 바르거나 마시지 못한다. 다 헛되이 된다. 바로 누구 때문에? 오므리와 아합 집의 꾀 그들의 행위 때문에. 그리고 구체적으로 16절에서는 그 짧은 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는 나로 너희를 황목해 하며 그 거민으로 사람의 치솟거리, 사람의 손가락질, 사람들이 째지게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저거 망한 집, 아이고 저것들 예수 믿다가 저거 아주 쫄따닥 망하는 것들, 그 예수 믿어서 저거 뭐해? 이런 치솟거리를 만들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모든 부끄러움을 다 뒤집어 쓰게 만든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런 가문이 아니고 이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완전한 지혜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지고 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 주실 그 복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해 주셨던 민족이 이렇게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나이가 먹을수록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더욱더 따뜻해지고 너그러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젊어서의 열심보다 늙어가면서 더욱더 열심 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하고 이 교회에서 2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제 설교 속에서 벌써 20년 전에 제 기도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내가 늙어서 녹슬지 않게 해달라고, 늙어서 신앙적으로 고장나서 삐걱대는 인생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걸 제 젊은 날 30대부터 기도했던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저하고 34년 그 정도를 제 젊은 날, 제 아주 젊은 날 26 이런 때, 아니 그 전에 24 이때 만났으니까요. 만나신 이런 분들은 아마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알 거예요. 내가 옛날의 열심보다 지금의 열심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옛날이 열심을 했는데 지금은 열심히 안 합니까? 옛날에는 몸을 사리면서 일했는데 지금은 몸을 아끼면서 일합니까? 아니요, 전 지금까지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이 부분은 제 양심에 걸고 제가 제 자신이 증거합니다. 제 뼛속까지 죄인이지만 제 삶의 자세만큼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왜요? 자칫 잘못하면 오므리와 아합의 악한 꾀가 나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그대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우고 이끄시고 나를 통해서만 주실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사명, 생명 다른 것 같지요? 사명은 그 일을 목숨 걸고 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일사자의 목숨명이에요. 생명은 뭡니까? 날생자예요. 그리고 목숨명이에요. 너 살아라, 명할 명자, 너 살아라,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되었다, 이루었다 할 때까지,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를 받으세요, 예수님이 나를 받으세요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때까지는 여러분 녹슬거나 삐걱거리면 죽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마지막으로 섬겼던 목사님께서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권 목사, 목사는 사명을 받은 자로 목사를 놓으면 죽어. 아, 예, 영적으로 죽지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야. 정말 목사를 놓으면 죽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속상해, 이거 아니면 밥 먹을 데가 없을까? 이러고 놓으면 반드시 죽어. 자네가 안 죽으면 사모라도 죽어. 그러니까 앞으로 목회하다가 정말 힘들어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난해도 힘들어도 절대 목회를 놓지 마. 자네는 하나님의 것이야. 제가 이 말씀을 했어요. 제가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안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도 부르시고 저렇게도 부르시고 그래서 그걸 하다가 내가 목사가 아니면 내려놓고 내가 집사님으로 소리 집사라도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며 섬기지. 근데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요. 제가 3명의 목사님을 봤어요. 한 사람은 4명인데요. 4명의 목사님을 봤는데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다가 돈 번다고 나가고 때려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희한합니다. 그분들이 다 죽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공포를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내 경험이 다 옳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우리 교회 개척하기 전에 여기서 한 7, 8년 먼저 개척을 하셨던 목사님이 그 교회 문을 닫았어요. 물론 성도가 별로 모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감기 증상이 왔는데 폐혈증으로 가더니 그때 뭐 50대 초반이었나요? 40대 후반이었나요?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을 비롯해서 가까이서 3분이 그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또 한 분은 사모님이 그렇게 가더라고요. 여기서 덜커덕 제 마음이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 사명이 바로 생명이구나. 그래서 사명도 여기다가 죽을 사자를 쓰면 죽어라 하고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일사자와 죽을 사자 그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번에 김경순 권사님 친구분이 세상을 떴어요. 저하고도 참 20대 때 제가 전도사 할 때 성가대도 하고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교회에서 한 몇 년 전부터 거의 돈만 버시고 교회 권사인이신데 교회도 잘 안 나가시고 막 재미도 없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좀 방황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방황하면 안 돼요. 연세 드셔서 젊은 날은 열심히 했는데 나이 늙어가면서 이제는 쉬고 싶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새벽 예배도 안 하고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혼자 해서 뭐 하나 안 하고 나이가 60대 중반만 돼도 늙어서 이제 바깥 같은 것도 못해도 우리가 할 수가 없어. 이제는 좀 쉬고 싶어요. 여러분 아합의 꾀예요. 그냥 돈으로 하면 되지요. 돈도 많이 안 내면서 돈으로 하지요. 그렇게 하면 돼요. 신앙은 우리의 삶, 온 몸, 온 에너지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귀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수종 들고 교회를 충성하고 세워가는 것, 그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사람이 몸보다 마음이 커야 몸을 이겨요. 여러분은 마음이 크세요? 몸을 이기세요? 먹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다 이거 육신의 정욕이거든요. 이걸 이기려면 마음이 커야 돼요. 그런데 이 마음 큰 건 세상 사람들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최종적인 건 마음의 크기를 넓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크기를 넓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마음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야 환난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내 자신의 고통도 다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여기 나온 이유도 우리는 믿음이 크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참 이런 표현을 좀 쓰다가 우리 모 장로님에게 좀 혼이 났어요. 우리 교인들이 대부분 이렇게 작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난장이 똥처럼 하는데 믿음들은 엄청나게 크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은 좀 크시니까 그 말을 쓰셔도 되지만 듣는 작은 분들은 상처가 됩니다. 좋은 말이라도 그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가 한마디도 안 했고요. 오늘 처음으로 좋게 쓰느라고 한 번 한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작은데 믿음의 크기는 거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 제가 너무너무 존경해요. 왜? 잘 살았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주의 율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완전한 지혜거든요. 이 완전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의 사명이 뭔 줄 아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킬 줄 알고, 일의 우선순위를 알고, 섬김을 알고, 충성을 알고, 봉사를 알고, 그리고 나의 죽을 자리를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시오노 나나미의 책에 로마인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로마가 굉장히 어수선해요. 어수선할 때 이 사람이 왕이 되고 저 사람이 왕이 되고 막 이런 어수선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서로 이제 군단장들끼리 왕이 되려고 자기들끼리 모였어요. 군대가 가장 힘이 있으니까 박정희나 전두환이 힘이 군대에 있었으니까 그 힘을 모아가지고 자기들이 대통령이 됐던 것처럼 이 군단장들이 딱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에 위대한 장면이 나와요. 한 장군이 딱 일어나서 우통을 딱 벗습니다. 내 몸을 봐라. 내가 어느 전투에서 로마를 위해서 이런 상처를 입었다. 한 장군이 딱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딱 벗어요. 벗는데 팔 하나가 붙어있는 것 같지도 않아. 나는 로마를 위해서 이 손을 잃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의에서 누가 왕으로 추대됩니까? 가장 많은 흔적을 가진 로마를 위해서, 박스 로마나를 세워가기 위해서 한평생을 바쳤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가장 헌신적으로 드린 사람을 장군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는 그날에 너 얼마나 많이 벌었냐? 너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 하나님은 그런 거 하나도 생각 안 해요. 정말 하나도 성경적인 가치가 없어요. 네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잘했니? 네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나를 섬기듯 했니?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니? 내가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너한테 주겠다. 내가 큰 것도 너한테 맡기겠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이 목사에게 잘해야 되고 성도들에게 잘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하는 일로 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에게 잘하는 걸 통해서 남편을 잘하는 것을 배워가야 되는 것이고 주변의 사람들을 잘해야 되는 걸 배워가는 거예요. 성도들을 존경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아끼는 걸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평생을 사랑하고 평생을 아껴가는 걸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서 충성하고 교회에서 목사에게 잘하고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기는 출발이에요. 오늘 새벽 예배 잘 드렸죠? 오늘 하루 치성 드렸으니까 아무 일 없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꾀를 이겨내고 오므리의 가정, 아합 집안의 악한 행위를 내가 벗어버리고 오직 주의 이름을 이 하루도 경외하며 완전한 지혜에 여러분의 저녁에 잠잘 때까지의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끝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 있는 거예요. 마침이 아니에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오므리와 아합 집안의 꾀와 행위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므리는 북이스라엘의 6번째 왕입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깁니다. 세벨이라는 지역을 사가지고 거기를 크게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듭니다. 남쪽의 유다의 예루살렘보다 더 크게 멋들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경제 부흥을 일으켰어요. 바알을 섬기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오므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의 율례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주의 이름을 버렸지만 국민들은 배부르고 등따시게 했던 사람이에요. 아수르의 그 587년에 아수르와의 살마네세 3세와 싸움에도 전차 부대를 내가지고 싸워서 이길 정도로 군사력으로도 강력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다 존경을 받아요. 그가 장관 출신으로 뛰어난 리더십을 가졌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미스, 주의 이름을 높이질 않아요.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은 여러분이 잘 아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나쁜 왕 아합, 그놈 아합입니다. 아합은 시돈의 딸 이세벨을 불러옵니다. 자기 아내로. 그리고 정통 바알을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종교로 수입을 해다가 국유화를 시켜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합 시대부터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버리는 엄청난 비극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릴 때 오바댜라고 하는 장관이 동굴에다가 100명의 숨겨두지요. 그리고 이때 혜성같이 등장한 사람이 누구죠? 이때 혜성같이 등장한 불세출의 지도자, 선지자, 하늘에서 불을 내린 엘리야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꾀가 등장하고 하나님을 버릴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의 부흥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3년 반 만에 비가 내리게 하고 그 바알 신들을 다 부숴버리고 선지자들을,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그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요. 그런데도 아합이 정신을 안 차려요. 그리고 엘리야는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그의 제자 엘리사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엘리사 역시도 엘리야만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엘리야가 가졌던 영감의 갑절을 얻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악한 꾀가 막 더 창궐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저 밑에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남겨진 자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 오므리와 그의 아들 아합이 시작한 하나님을 향한 배교와 경제 부흥과 군사적 부흥과 주변의 나라의 이방 나라의 모든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맺고 온갖 우상을 수입해왔던, 그래서 나라를 완전히 우상 나라로 만들어 버렸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었지만 그래도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 그래도 엘리야와 엘리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겉으로 이 모습으로도 무너지고 있지만 내적으로 들어가 봐도 사랑이 식어지고 있어요. 젊은 날 뜨겁게 헌신했던 사람들이 우아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유행이 되어가고 있고, 지금 교회 안에서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밥하는 것 하나 못해요. 이게 말이 돼요? 난 정말 가슴이 아파요. 이건 비극이에요. 이거 하나 성도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정말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면 목사가 해야 돼요.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밥할 사람이 없으면 설교 20분만 하고 제가 나머지 시간은 밥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3주 있다가 진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일이 무시되어서는 안 돼요. 먹는 그 속에서 교육이 나오고 배움이 나오고 권위가 나오고 추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여행 가보세요. 여행 가가지고 먹는 게 입이 안 맞아. 여행 하나도 재미없어. 내 인생 속에서 좋은 추억은 잘 먹고 맛있게 먹고 누구랑 함께 놀았느냐지. 그런데 놀기만 했는데 먹은 게 없어. 추억으로 안 남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적막하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배부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농사를 져도 거두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비극. 오늘 우리가 젊은 날 열심히 했는데 지금 거둬주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남은 시간이 있고,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남겨진 7,000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저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밥숟가락 놓을 때까지, 베개에서 고개를 떨굴 때까지 우리 녹슬지 마시도록 하십시다. 영국에 2017년에 외로움부 장관이 생겼어요. 발음을 들으셨나? 영어하지 않았어요. 외로움부 장관이 생겼어요. 우리나라 교육부 장관 이런 것처럼 해외 외교부 장관처럼 외로움부 장관이 생겼어요. 왜? 사람들이 너무 적막하다는 거예요. 8명 중에 한 명은 8명 중에 한 명이 주변에 아무도 자기와 함께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 우울증, 신경쇠약, 공황장애, 정신병들이 창궐해서 더 이상 어떻게 국가에서 그걸 관리가 안 되니까 장관 하나를 세워서 그 부를 만들어서 이걸 해요. 그 남의 나라 이야기 같아요? 우리나라, 제가 얘기합니다. 3년 내에 우리나라도 외로움부 장관 생깁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헌신을 안 해요. 술, 담배 안 한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술, 담배 하더라도, 아니 안 하면 더 좋고, 술, 담배 하더라도 사람을 섬기고 충성하고 다른 사람과 엮여져서 나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세워줄 때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네 친구다. 삭개오처럼 돈 많이 벌었어요. 이 아합처럼 살았어요. 오므리처럼 살았어요. 우리나라 걸 뺏어다가 로마한테 세금 갖다 주고 자기만 혼자 착복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갑니다.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네 친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삭개오가 내가 지금까지 토색한 것 반절의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내가 지금까지 토색한 것 중에서 몇 번에 다 갚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게 외롭지 않은 길이었어요. 여러분의 남은 마지막 인생길, 내 배만 생각하지 말고 내 몸뚱이만 보양하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몸보다 마음이 커지시고 마음보다 믿음이 더 커지셔서 사는 시간들 정말 행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늙음과 어리석은 시대를 이기는 진정한 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멋지게 출발하시고 저녁에 잠들 때까지 이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